욥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 욥을 향해 엘리바스의 그 조언이 나옵니다. 그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요.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주의 음성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욥이 고난받은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6장은 욥의 반응이에요. 엘리바스의 이 조언을 들은 욥이 반응인데, 크게 두 가지거든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지금 자신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은 너희들의 조언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반응입니다.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절과 13절의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내일도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힘들 때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면 혼자 이렇게 막 푸념을 떠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또 힘들어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화가 나요. 또 하나님께도 왜 그러셨는지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반응이 있듯이 욥도 이런 반응을 해요. 지금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1절에 대답했다고 하는데 보면 2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힘듦을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괴로움들, 파멸들, 이거를 저울 위에 올려보니까 2절에, 3절에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 당시에 성경도 그렇고요. 표현할 때 그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많은 숫자, 많은 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때, 약속을 줄 때 어떻게 돼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 굉장히 많은 양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던 이 욥이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욥과 이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그 고난의 무게가 크다는 거죠. 나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장에서도 욥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 크면 지금을 부정하고 싶다니까요. 그냥 이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이전이란 게 뭐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옆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봐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사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무게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 더 커져가고 슬픔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조언을 듣는데 뭔가를 하나 더 얻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스스로 후회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가 찾아왔길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 근데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답변을 듣고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화를 부추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괜히 말했다. 괜히 말해가지고 이 사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네.
하나 불이 났는데요. 불이 더 옮겨간 느낌이에요. 여기도 꺼야 돼요. 혹시 또 이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꺼줘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하냐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할 걸. 괜히 친구들한테 말해가지고 괴로움이 커졌다. 이런 좀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욥은 이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무게가 크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죄가 있어도 고난이 찾아오죠.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이 온다. 근데 우리가 1장에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이 분명히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고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 허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욥은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고난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막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그런 고난의 그 힘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을까? 아니 나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나보다 더한 인간은 저렇게 막아주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크게 고난을 주시지?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셔버렸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두려움들, 그 절망들을 표현하는 이 고백 속에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문에 욥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5절에 보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나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먹을 것이 있으면 울지 않아요. 먹느니라고 정신이 없죠. 먹을 게 없었으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왜 울어요? 왜 힘들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이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난 지금 이렇게 울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리고 닭의 알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싱거운 음식 또 닭, 계란 모든 요리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소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맛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마음이 막 만지기도 싫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려고 하시려나?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이 오가는 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지금 그 왜 고난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일어났어요. 그런 고난이 힘듦이 자신 안에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도 내용이 13절까지 보면 자신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돌처럼 노처럼 자신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내 속에 있지 않다. 나의 능력이 내게 쫓겨나지 않았냐.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제 고난을 당하면 슬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죄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죄를 짓지 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순간에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막 한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마음껏 한번 살아본다든지, 어떻게 해요? 그 밀양에서 나오는 전도연을 비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번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보라고 막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혀 우리는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죄가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었죠. 근데 그 고난에 너무 무게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자기가 질문하고 슬픔을 토로했지만 죄를 끝까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안 질,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로함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뭘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고난 문제, 고난보다 우리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죄를 짓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엄청난 힘든 후에 더 빠져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순간.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비겁해져 버리거나 불의한 것에 손을 대버린다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린다든지, 하나님께 없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망가진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내 슬픔을, 지금 욥은 여러분 슬픔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전능자의 화살이 박힌 것처럼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쏜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슬픔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같이.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허용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때 정말 힘이 빠지고 너무 정말 무겁고 절망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버티고 서 있을 때 어딘지에서 모르는 그 스며들어오는 그 강물이 있어요. 나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누리는 거예요?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혹시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찾아올 때,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저 끝까지 하나님의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그 질문 앞에서도 정말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안에 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 육체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며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